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루들이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동생이면서 부인이었던 사라가 부인이었던 것은 숨기고 동생이라고 얘기해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데려갔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죽을 거야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랬더니 넌 남의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그랬더니 그 사라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부인이야. 그랬더니 아니 제가 제가 알고 한 것도 아니고 모르고 한 건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을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가서 아브라함하고 잘 화해하고 아브라함이 기도해주면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갖고 누구를 불러요? 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비멜렉까지 죽을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야단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 창세기 12장에도 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또 그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한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방 사람한테 불려서 야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승리하는, 성공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방법이나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뭐예요? 야단 맞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했지만 아비멜렉이 죄를 짓게 한 이 아브라함에게 꾸짖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누가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백성이 될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될 것이냐는 우리의 어떤 선택인데 그 선택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그 죄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죄였어요? 자기의 부인이 자기의 동생도 되는 상황에서 부인인 것은 가리고 뭐예요? 자기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아비멜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당하지 아니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행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제 지적하면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죄를 지은 것은 사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을 뭐로 바꾼 거예요? 그 관습과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꾀로 보존하려고 했던 모습을 드러나는데 그걸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죠. 우리도 이렇게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을 얘기했나요? 예. 진짜인가요, 그게? 거짓이 아니죠. 예. 그런데 아비멜렉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던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만 얘기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이 또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 우리는 살아가면서 PR이라고 하죠. 홍보하는 걸 PR이라고 하는데 그 왜 PR이라고 그래요? 영어 약자가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고 해서 이제 PR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굳이 그 사람한테 알릴 필요가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익과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가 목사도 설교할 때 전체를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강조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하지 말아야지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 본문의 내용 중에서 이런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을 때 그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오히려 받는 부분은 듣는 부분은 우리 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 교수님은 책으로 글을 참 잘 쓰셔요. 그런데 그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수님은 딱 두 가지식으로 질문하면 그거는 이래 그리고 딱 얘기하고 쭉쭉쭉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 교수님은 딱 질문하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책에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 얘기를 쭉 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으면 대답을 들었는데 근데 답은 뭐죠?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셔요. 근데 학자적인 양심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분명한데 근데 도대체 우리는 판단력이 흐린 학생들한테는 뭐예요? 시원하게 딱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내 생각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 안 하셔요. 그래서 수업이 참 답답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진실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냐면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했다고 했어요. 사실과 진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그래요. 어떤 이익을 얻으려면 뭐예요? 그 사람이 알면 계약을 안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덮으려고 합니다. 그걸 알게 되면 누가 손해가 돼? 그 계약하는 사람이 손해가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감추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브라함의 비유를 통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할 것은 그 사람이 해야 되지만 정보는 다 주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로 진실을 덮으려고 그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뉴스예요. 지금 저기 대통령 후보들이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표에 이익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밝혀야 될 것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숨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그 문맥에 있어서 진실된 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공산당은 이런 면에서는 우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한 줄이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뉴스는 어떻게 나요? 누구누구 후보는 좌익 그리고 공산당이다 그러면서 공산당을 좋아한다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는 일들 우리가 보잖아요. 사실 그 말을 했나요? 했죠. 그런데 그 말의 본뜻은 뭐예요?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사람들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나쁜 건가요? 맞아요. 살아야 돼. 이 민족이 어떻게 해요? 이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려면 살아남아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살아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편리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불완전한 육신을 쓰시고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게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 있잖아요. 그냥 용서해 줄게 딱 한마디 하면 끝날 텐데 네? 너는 죽어 그러면 그냥 끝날 텐데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을 이루는 것만큼 뭐도 중요하냐면 수단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사는 것이 예수님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목적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뭐가 하면 안 돼요? 방법이 잘못되면 안 돼요. 그게 우리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냐, 이것으로 우리가 그 상황에서 맞춰서 그 수단을 정당화하면서 목적을 이루는 것, 잘못된 수단을 정당화하면서 목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로 진실을 덮으면 안 돼요. 진실은 뭐예요? 사실 이 아비멜렉이 이 아름다운 여인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질문의 핵심은 뭘까요? 결혼했냐 안 했냐 그걸 물어보는데 그걸 알면서도 뭐예요?
내 동생입니다 라고 말한 그 자체가 뭐예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진실을 덮은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사실이었어요. 내 누이라는 말이 진짜였어요. 정말로 라고 또 한 번 강조하면서 내 누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눈 한번 감으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에덴 병원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하게 할 수 있을까? 사랑으로 치료하고 선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병원의 목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행위들이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쟁력,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옵니다. 근데 세상의 방식이라고 다 나쁘지 않아요. 환자들한테 친절해야 합니다. 라는 것은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그 명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심으로 좋아해야 돼요. 그게 가식으로만 그런 척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삼성병원에서 근무하던 어떤 간호사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 잠깐 나온 걸 봤어요. 집에 가면 그 삼성병원 간호사인데 그 간호사가 병원에서는 이 친절 1일 맨날 3타는 그런 아가씨인데 집에 들어가면 폭군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강요된 친절 때문에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이 친절한 모습이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굴복된 어떤 억압된 것이 있는데 그게 딱 자기 집에 가면 그래서 거의 막 히스테리컬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몇 년 전만까지 해도 소비자는 왕이고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무조건 친절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죠. 그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이 자살하고 나중에 정신병 걸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그래서 전화를 딱 하면 요새는 집안에서는 사랑받는 누구누구의 딸입니다 이런 멘트까지 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사람을 이렇게 안내하고 서비스업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부조화가 되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근데 그게 그래서 나는 속이 검으니까 그냥 검게 살 거야. 그러면 안 되죠.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진짜로 환자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모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게 왜 그래요?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데려갈까봐
그렇게 하면 내 목숨이라도 지켜야 되니까 네가 가서 시집가고 나는 살래 이런 의미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로 진실을 덮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러잖아. 우리가 아브라함이 참 비겁하고 아주 찌질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별도 보여주고 모래사장 보여주고 저기 소돔과 고모라의 5왕을 구해내고 이 방랑을 하면서 큰 불을 일으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하나 못 지키고 자기 동생이라고 하고 시집을 2번이나 다른 남자한테 보내고 얼마나 찌질한 사람이고 나 같은 그렇게 안 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선택할 때 사실을 얘기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병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방법,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방법, 그리스도인이 죄로 이기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사실로 진실을 덮는 게 아니라 진실을 가지고 진실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의 백성은 마귀의 방식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의 방법을 가지고 와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가지고 승리해야 돼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사실로 진실을 덮는 그 눈속임이 아니라 진실로 사실이 진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목숨을 건지려고 한 장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이방 사람한테 야단이나 맞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강점은 사실을 갖고 진실을 덮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기 때문에 뭐예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실된 사람입니까? 사실적인 사람? 팩트 폭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을 쫙 얘기해 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한다 그런 의미로 하는데 그때 그런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사실을 얘기를 다 해주고 자기를 이렇게 점검해주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보면 맞는 말인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사람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있을 때 젊은 관원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너 내 말대로 하면 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 맞아. 그 계명들을 잘 지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뭐 받을 줄 알았어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 근데 내가 볼 땐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저 아시게 다 지켰고요. 저 부모님한테 잘해요. 그래서 아니야. 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신이 근심하고 돌아갔어. 가진 게 많았어요. 진실은 뭘까요? 가진 게 많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예, 내 이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예, 우리는 사실만 가지고 나를 꾸밉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야 돼요. 나만 장군이 왜 목욕하기 싫었을까요? 요단강도 조그맣고 지저분한 물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옷을 벗어야지 목욕하죠. 벗으면 뭐가 보여요? 썩어 문드러진 몸이 보여요. 근데 뭐로 다 가리고 있었어요? 자기의 훈장, 갑옷, 그럴듯한. 근데 사실은 뭐예요? 썩어 문드러진 그런 몸뚱이다. 우리가 진실을 사실로 덮으면 안 돼. 우리가 진실하게 해야 돼.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속에 있는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럴듯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멋있는 사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진실된 사랑의 마음, 하나님과 연결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이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방식으로 성공하지 않으면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 자식. 회개하시고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염려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피할 길을 만들고 사실로 진실을 덮어가면서 살아가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진실과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이익 때문에, 내 편리 때문에 사실들을 가지고 내 앞에 방책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현혹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됨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하루, 은혜 받는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